간단한 성경 한 구절, 한 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를 들어서 박남수 목사는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남수 목사는 남자다. 두 번째는 잘생겼다. 또 성실하다. 가끔가다 화내면 무섭다. 이게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누군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스타일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그 각자의 몫이라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준을 잡아야 되네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각자 그는 객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오늘 제가 같이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뭐죠?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 진짜 가짜예요. 그 눈을 봤다고 할 때 그 영으로 봤다면 괜찮아요. 영으로도 하나님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영으로. 하나님은 보는 거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우리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는 곳에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뭐로 대해야 돼, 하나님을? 영으로 대해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여러 가지 자기 말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알 것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성경 말씀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의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영이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에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또 종교적인 접근으로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옥황상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제라고. 그 일본 사람은 가미가제라고 그래요. 귀신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특별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먼저 숙고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어떤 직원이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누구를 잘 알아야 되면 회사 사장이나 회사 회장, 그 회사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밑에서 그를 도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그 부모를 잘 알아야 부모를 제대로 효도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처럼 기본적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 해답을 갖지 않고 있어요. 인간은. 뭐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것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당신을 보여주신 것,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또 어떤 게 또 하나님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인간이 현현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여진 하나님으로 오신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겠지만 성령이요.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게 하는 그 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인간 스스로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으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아까 전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뭐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몸은 그냥 왔는데 진짜로 만나는 부분 영과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죠. 소켓에 아무리 그 플러그를 꽂아놨는데 불도 안 들어오고 또 뭐 여기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것도 안 돌아. 그럼 뭐가 지금 결단 난 거죠? 아니, 소켓 꽂았는데 왜 안 나와? 그럴 때는 뭐가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된 것 같은데 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몸은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안 나타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면 뭐만 온 거예요? 몸뚱아리만 온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야기를 하보면 마당뜰만 밟은 거예요. 성전에 보면은요, 성전 뜰이 있고 성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쭉. 그런데 마당뜰만 밟고 제물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내 드리는 제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오정 보다가 나간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슬픈 고통을 막 하소연하고 막 넋두리 하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이거는요 그냥 자기 한탄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든지 성령님이 싹 오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은 오래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거가. 그게 무슨 얘기야? 안다는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다가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어떤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속에 찔림이 와가지고 심각한 마음이 생기고 이거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관계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천방지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어느 날 주님한테서 하나님 나 영생을 누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병수야 너는 옛적부터 좀 철딱선이 좀 없지만 너는 영생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너 나랑 자꾸 대화 많이 한다. 네가 나한테 내가 주는 말을 대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하는 거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요. 한 말씀 있다가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또 바꾼 적도 있지. 잘 바꾸진 않지만 바꾼 적도 있어. 요만큼이라도 그럼 더 영생 얻은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는 그냥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건 다 아는데 마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만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한 그 대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 희재라는 애가 있대요. 희재. 그죠? 희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먹여 살리려고 거짓말도 잘하네. 그랬대요 얘가. 그랬는데 하루는 얘가 고민이 돼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빠 솔직히 우리 먹여 살리려고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나님 만나는 거 내가 하도 그냥 그래서 내가 며칠 몇 밤 잠도 안 자고 아빠 뒷조사 했는데 한 번도 만나는 거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나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이게 보이지 않은 뭐야 그게 넌 막 생각이 있어 없어? 왜 생각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생각 보여 안 보여? 내가 생각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마치 생각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생각 같은 분이야.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나? 자, 봐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생각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아빠 속에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싹 들어와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서로 만나는 것을 내가 만난다고 하는 거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와 이렇게 생각같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유, 진짜 일찍 얘기해 주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알아들으시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영을 찾아가서 만나요. 우리 권사님을 새벽마다 찾아가서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김병수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꿈 딱 꾸고 난데 뭐 이런 꿈을 꿨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임마 너 저녁에 무슨 꿈인 줄 알아? 하고 찾아와서 그를 알려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잘 살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비록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속에 산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투정한 거 이 껍데기는 다 벗어 던질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데 그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임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야 에녹아
더 이상 이 땅에서 너랑 같이 나랑 거닐고 다니는 것도 귀찮다. 그냥 너 나랑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 하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잖아요. 에녹을.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산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아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실존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막 두려움 오면은 그 하나님이 와서 막 다듬어 주세요.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너 고통스러운 거 다 안다. 주님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도 영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그 진리는 뭐야? 참이야, 참.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고 거짓 없이 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에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들어 하셔요. 어쩌면 그 영적인 그 마비 형태가 와요. 이게 마비된 형태, 죽은 것 같은. 그러면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이거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돼버리면, 진실이 되면 하나님과 동질적인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니까 진리로 할 때 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민감해진다. 하나님과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그 가로막는 게 없어요. 가로막는 게.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내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는 그 이름을 확인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그런 편에서 어떤 주민등록상의 이름, 호적상의 이름 이런 거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와 생각할 때 그런 이름과는 또 달라요. 그 이름 안에 그 당신이 다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이 곧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8절, 18절을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그건 논하기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소돔 땅에 오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실제적으로 존재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 그거를 살렘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의 1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사람의 몸처럼 나타나서 자신을 현현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잠시 하나님 앞에 외출을 허락받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 이름이, 이게 멜기세덱.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네, 이걸 뭐냐면 엘로힘, 그리고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본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엘자로 들어가는 말에 함부로 말을 못 쓰고, 말하기 전에는 그냥 글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지, 그 대신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뭐로 했는지 알아요? 예?
여호와, 따라서 야훼, 예, 야훼라는 말을 써요. 또 아도나이, 주라는 뜻인데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 이름이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십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다, 여호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전에도 없었고 나는 이다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데 그 출생 시작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거 윤회, 사람의 인생을 뭐 윤회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처음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직선이에요. 직선. 시작과 근데 끝이 다 똑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 불려졌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여러분이 설교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면 위로받는 거예요. 자, 사람이 위로받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것도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위로받을 게 많아요, 적어요. 위로받을 게 많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만큼 확실한 위로가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올 것만큼 사실이에요. 좋은 시대 다 지났어요. 이제는 꺾어지는 시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막 이제 하고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도 많이 경험하고 했지만 요즘에 선교사들도 만나보면 가슴이 아파요.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그 선교지 현장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딱 오면은 갑자기 겁이 난대요. 김성유사 죄송한데 미안한데 이러면 그냥 끊고 싶더래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안 좋으면은 그쪽 나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다 그냥 전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도 이제는 그쪽 안에서 자비량하면서 직업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이거를 뭐 하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선교를 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방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지 거기 열심히 하는 우리 김관주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그 필리핀 젊은 목회자들이잖아요. 가난한 목회자들이. 근데 내가 한번 가봤더니 그 젊은 애들이 통역하면서 듣는데
이거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요, 목사님,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한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를 돈으로 이렇게 한대. 그래서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조그맣게 목회를 하고 하는데도 저희들은요, 우리 김관주 선교사님한테 잘 양육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땀밥 흘리면서 와서 말씀 드리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얹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많은 친구들이 아닌데 한 3, 40명 정도 됐는데 다 자그맣게 한 30대, 40대 되는 젊은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필리핀 원주민 목사님들인데 너무나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부려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육을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아는 목사 장로님 한 분이 막 이만큼 잔뜩 싸가지고 거기다가 막 나눠주려고 하니까 김관영 목사가 그거 다 빼돌려가지고 다른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줘버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버릇 나빠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양육하는데 그 중에 그 아카데미 교육 다 받고 어느 걔들한테 약속했대요. 우리 사람들 중에 4명인가 3명 뽑아서 한국 투어 시키겠대요. 우리 매일교회도 보내주겠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 친구들을. 그래서 비행기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것 대기로 하고 숙식하는 거는 이제 또 제가 만들어야 돼. 한 사람 거를.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다 어려워요, 지금. 진짜 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유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그 중에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때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내가 100명, 200명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써야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가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기회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돼야겠구나. 위로가 돼야겠구나 하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약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이에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뀌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였는데 신약에 갔으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 관계였다면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면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파더, 나의 아버지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파더, 아버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존재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 같은 물질은 시간성과 공간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런 광물질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이걸 다 뒤집어 놓고 깨서 원자 분석을 하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하면은 DNA로 그 속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물질은 물질대로 쪼개고 하면 그 안에 그것에 대한 속성이 나와요. 속성. 그 속성에는
기호를 붙이죠. 뭐다. 뭐, H2, H5, 뭐, H3, 뭐, 이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원소 번호도. 다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피조에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도 또 속성이 있는데, 하물며,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속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뭐냐 하면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인데, 그거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지만, 너희도 나와 같은 속성을 가져야 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 뭐냐?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속성은 뭐냐? 사람에게는 가질 수 없고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광물이나 할 것도 여기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지는 속성이 뭐냐? 영원성. 하나님은 안 죽어요. 시작의 하나님이 끝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유한하세요, 무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은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봤자 100년 이상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몇 살까지 살아요? 무한해요. 그게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떼밀고 한번 해볼까 하면 까불지 말아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 인간은 언젠가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셔요. 자,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타락하면은 뭐 되려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요. 뭐 하려고 하냐면 1000만 년, 10,000만 년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복제 인간 만들어서 또 살고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평생도록 인간의 몸에다 사이보그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인간이 난리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도전이에요, 도전. 따라서 합시다. 살 만큼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어르신들 더 살아야 되는데 살 만큼 산다고 하셔서 그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셔요. 믿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22장 24절에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나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는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일이야. 여기서 첫 번째 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남이 다 숨겨도 다 뭘 한다는 거예요? 네?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님께는 안 보이는 게, 여러분이 숨겨도 다 봐. 아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이고, 하나님 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게 되고요. 모르니까 하나님 숨기려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숨기면 안 돼.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김병수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 뒤에서 원래 내 욕한 것도 다 아죠. 나는 다 아셔요, 정말.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한다 하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다 아신다. 전지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것이 전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17절에는 능력과 크신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불변성. 그리고 또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예.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성,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다 변해도 하나님은 그 속성이 하나도 안 변해요. 예전이나 그때는 모든 것을 오래 살면은 이게 다 변질되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가를 때 됐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를 것이 없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완전 정금 같아요. 그냥. 우리가 왜 금을 귀하게 여겨요?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겨요? 이건 세월이 지나가도 안 변해.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은 혹시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몰라서 아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네. 하나님은 안 보겠지? 안 볼 수 없는 분이네. 내가 저 땅끝 지구 끝에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거기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얘기는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6번째.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어떤 것이냐? 요거는요. 하나님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장하는 속성이에요. 이전 것은 하나님만 가져도 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님만 가져야 될 속성이에요.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무소부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토록 요것을 가지고 나도 그렇다 그러면 이기단이에요. 언제 그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대.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안 죽는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기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신천지에 이만희도 지금 그 꼴 나는데 이만희 죽고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안 죽는데 이게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다 망조야, 망조.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진 속성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알고 있어라, 너희들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나도 가지지만 너희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 아세요? 이 속성은 어떤 거냐? 6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 무릎을 달려와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선한 분이지만 이제 이거 나중에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그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속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갖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스랍들이
이사야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나귀를 가지고 있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주 적극 권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인하여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한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가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나 안에도 있구나. 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아까 전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은 나도 가져야지 그런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져도 되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영혼성. 그리고 전지전능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받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성품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서 공유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은 거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거 빼고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어받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7번 보세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욥기서 3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요 부분도 아까 전에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보세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다 변질돼서 거짓말도 하고 약속을 이루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예.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사람도 이게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늘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당신만 완전하세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변질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 내용에는 뭐냐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시건치 않고 또 후회하는 생활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낭망하거나 우리는 하나님 같이가 못해.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은 그런 아주 오리지널
샘플. 나는 온전하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나와 같은 이런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자,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상품이 뭡니까? 자, 이제 시작. 베드로 전 후서 1장 4절 7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제일 마지막에 뭐죠? 사랑을 더하라.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마지막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그런데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그 사이에 덕에 대한 것, 지식에 대한 것, 절제에 대한 것,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아멘.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성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네?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은 뭐냐? 지정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 이 지는 완전한 지예요. 무소부재한 지. 아까 말하는 전지하신 지. 모르는 거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정이요. 하나님은 이 가슴이 우리가 똑같은 정적인 그 구조가 있어요.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이에요. 의지는 뭐냐? 내가 그걸 해야겠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결정적으로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지정의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좀 온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시편 139편의 말씀고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끝나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함부로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내 믿음 생활에서 내가 망령되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면 알수록 나는 조심하게, 그것도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조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사에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성품이나 속성이나 그 인격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신 하나님도 저런 분도 저런데 하나님 어떨까 할 때는 그 이상의 인격과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 보면서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 더 실망할 부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눈과 시야와 귀를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향하는 내 시야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면은요, 거기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 이렇게 평생도록 하다가 말년에 목사님이 무슨 망조가 들었는지 욕심 부려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도 저 노인네가 왜 미쳤나? 그 망조가 들었네?
그래갖고 실망을 탁 했는데 같이 그 목사님 때문에 뭐가 되냐면 그 목사님도 이상해졌어요. 그래갖고 뭐 하나님을 전하던 분이 하나님은 없다는 식으로 막 말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코드를 맞추고 산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일도 있는구나.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고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안 두고 누구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사람, 목사님에게 초점을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타락해갖고 넘어졌다고 나도 같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마지막 때는요, 하늘에 별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은 지금 좀 성숙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 장경동 목사만 그냥 유명하게 막 부흥해. 그런 목사님인데, 아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보니까 그 여자, 그 부목사 여자 목사님한테 어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건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 중에 그냥 막 시험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제 친구 이상한 목사라고, 거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운양교회, 광명시에 친한 친구 있어요. 그 교회 한 4년 전에 그분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길래, 나보고 친구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랑. 그런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둘이서 아주 쇼크를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그 교회 와서 부흥회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부흥회 왔으면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뭐, 텔레비 방송국 기자, 여러 명, 방송에,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하면서 그 영상 찍는 데다가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한 목사가 아주 착한 친구인데, 목사님, 아니, 여기 부흥회 왔어요? 아니면 이거 방송하러 왔어요? 목사님 있으면 내일 그냥 하지 마시고 가세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가 갑자기, 얼굴이, 아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언짢게 생각하더니 이제 저녁에 갔어. 나도 봤어, 그거를. 이상한 목사 화내는 걸. 야, 너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 열받아. 그랬더니. 그리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갔어, 그분이. 부산으로. 갔다가 이상한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내 친구 목사한테. 이 목사님,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이 사건 딱 터지고 난 뒤에 내 친구 이상한 목사랑 통화를 했더니, 이상한 일 있더라고. 그 친구, 그 양반 그렇게 됐더라.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5,000명이나 모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소리 듣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김병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나도 사람 안 바라봐. 여러분 안 바라봐. 나도 하나님 바라봐. 아멘? 예.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잘못하면서, 나 목사님 안 바라봤어. 옛날부터. 이러지. 그래도 목사님을 좋은 면은 바라보긴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찰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분별하며 여러분이 매사에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고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렇게 오후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말씀을 정말 저희들이 진솔하게 서로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실족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